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제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은 선행의 두 번째 영역으로 직장 생활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로마 시대의 사환, 즉 부잣집에서 일하던 종 또는 노예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날은 대다수 국가가 법적으로 노예 제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죠. 빚을 졌는데 파산을 하고 갚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노예가 돼야 했습니다. 또는 로마 접경에 살던 로마인이 아닌 민족이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포로로 잡히면 결국 노예 시장에서 팔리게 됐습니다. 물론 고대에는 노예도 자기가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돈을 잘 벌고 재산을 모으면 자유를 다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가 된다는 것, 노예로 산다는 것은 분명 사회의 가장 낮은 계급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성경의 소중한 지면을 노예들에게 할당하는 걸까요?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부자와 귀족은 소수에 불과했고 노예나 여성이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지만 사랑하는 성도이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상당히 긴 권면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는 밥하고 마당 쓸고 소 염을 주는 정도의 일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대량 생산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집에서 생산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큰 부잣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체,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물자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생산과 매매를 부잣집의 노예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날의 직장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벌써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믿는 신을 같이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믿는 신을 따라서 안 믿었다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라도 생기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예는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다른 신을 믿는 바람에 내가 믿는 신이 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직장에서 나만 신앙이 있는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을 다 보고 계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크신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 노예인 내가 일하는 것,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당하는 것, 특히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집중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잘 감당하는지, 아니면 죄 짓는 수준으로 감당하는지 관심 있게 보십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대우를 당하는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는지 늘 지켜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던 그 현장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소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부터 25절도 참 놀랍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예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부지기수였던 그들의 일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내는 현장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 노예들이 어느 나라에서 잡혀왔는지, 부당한 일을 당해서 얼마나 힘든지 관심도 잘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부지기수이던 그들의 일터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입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으로 취급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억울함과 부당함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 하나님은 왠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가 죄 없으신 분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체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선을 행하듯이 일을 잘 감당했음에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부당함을 당할 때, 또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주님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짐으로써 복음의 원리를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억울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봄으로써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가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함의 수준으로 감당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아, 주님이 이렇게 억울하셨구나. 주님이 당하신 부당함은 사실 내가 지금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 일터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공휴일을 보내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일터로 향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리 대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이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옵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확산세가 속히 진정될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연약해진 몸과 마음이 낫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